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를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리고 자기 소유를 들여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의 손에 들린 것은 향료입니다. 여러분, 향료가 뭐예요? 죽고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발라주는 거죠. 이 향료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행위이자 동시에 예수님은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동의예요. 예수님은 분명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예수님의 시체가 썩을까 봐 향료를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이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향료의 의미예요. 죽음에 대한 동의. 2절 3절을 보면요, 이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돌이 이미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 시신이 없어요.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 4절에 이들이 근심했다고 말씀해요. 근심할 때에. 다른 복음서의 천사들은요, 곧바로 그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 여인들에게 선언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본문의 천사는 이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해요?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물어요.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의 영역에서 찾는 것, 이것이 죽음에 갇힌 죄된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여자들이 어찌됐든 돌아와 이 모든 것을 막 보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1제자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누가는 그래서 사도들이 안 믿었다고,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음에 갇힌 현실적이고 자연적인 세계관은 이 부활의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만 베드로만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는데 놀라움은 아직 믿음은 아니에요. 왜 세마포만 놓여 있지? 예수님은 어디 갔지? 그런데 이 놀라움은 아직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의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에 의심했거나 믿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달려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도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 사이에 베드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사도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물론 우리도 입으로는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부활절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외치며 또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 순간 꺼내드는 것은 우리는 부활의 약속이 아니라
향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6절을 봅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래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빈 무덤 앞에서 기억하라는 명령을 들을 때 비로소 여인들은 기억합니다. 반복되는 약속의 말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이 있죠. 죽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임 당하고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한 문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8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그 사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과 만날 때 빈 무덤은 고난 현장이 아니라 부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3번이나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그 빈 무덤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비로소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돌려집니다. 무덤에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요? 예루살렘으로. 침묵에서 이제는 가서 말하죠. 증언으로. 그리고 향료에서 포기하고 예수님이 썩지 않도록 발라주려던 그 포기에서 선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11제자는요 이것을 헛소리, 허탄한 소리로 여겼지만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이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빛은 깊은 새벽 그 어둠 속에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은 죽은 뒤의 먼 미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나에게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인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만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썩지 않도록 갈라주려고 왔던 그들의 방향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리고 증언으로 향하고 선포로 향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만 해도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까? 이미 끝났다고 여겨 그야말로 조용히 향료를 준비하듯 체념하고 있던 자리는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오늘 주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부활한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것은 2000년 전에 그야말로 박제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된 부활로 나타납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혼자 기억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적 기억 장치를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무덤처럼 고요하고 어두울 때 여러분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현장이 바로 천사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외치는 빈 무덤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느껴지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고난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허탄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는 오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새벽 속에서도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